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하루는 희한한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섭고 희한한 꿈을 꿨는데 깨자마자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냥 잊어버리면 그래서 뭐 지워지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너무 무섭고 뭔지는 모르지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점성가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임금님,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화를 팍 내리면서, 나도 뭔지 몰라서 미치겠다. 내가 꾼 꿈이 뭔지 너희들은 알아내고 그 꿈 해몽해 주지 못하면 너희 몸들 다 토막내고, 그리고 너희 집들은 다 쓰레기더미 될 거다. 뭐 토화시켜버릴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잊어버렸는데 어쩌란 말.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친구들과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임금님 꾸은 꿈이 무엇입니까? 그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이렇게 환상 중에 그 꿈을 다 보여주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다니엘이 임금님을 만나러 갑니다.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임금님, 물어보신 비밀에 가려진 그 꿈은 어떤 사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그 비밀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꾸신 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번쩍거리며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 반쪽만이 쇠고 나머지 반쪽은 진흙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큰 돌이 날아와 쇠와 진흙으로 된 신상의 발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도 동시에 하장마당의 겨처럼 작아지더니 바람에 날려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상을 친 돌은 온 땅을 덮었습니다. 이것이 임금님이 꾸신 꿈입니다. 이제 이 임금님이 꾸신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나라를 주셨고 능력과 권세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의 뒤를 이어서 다른 나라가 일어나겠지만 임금님의 나라만큼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놋과 쇠와 진흙과 은과 금을 으깨는 것을 임금님이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임금님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꿈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 해몽도 틀림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맞아 그래 그런 꿈을 꾸었지.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들 가운데 으뜸가는 군주이시다. 그대가 이 비밀을 드러낼 수 있었으니 과연 그대의 하나님은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 뒤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아주 총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우리의 인생과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민수기 1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주가 환상으로 그에게 알리고 그에게 꿈으로 말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여기 부엘세바로부터 하란 삼촌이 있는 집까지 가는데, 여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에요. 하란은 이스라엘 북쪽보다도 조금 더 가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저 부산으로부터 만주 벌판까지 혼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곱이 얼마나 두려워요. 야곱은 에서 형처럼 그렇게 대단한 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는 아주 유약한 남자아이였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밤이 깊어져요. 그래서 이 모래를 요삼아서 두 손을 입을 삼고 돌을 보개로 삼아서 잠을 청하면서 나는 삼촌을 만나기나 할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거기 찾아갈 수는 있을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건 아닐까? 가다가 노예 상인들을 만나서 노예로 그냥 팔려가는 것은 아닐까? 나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나 한 것일까?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듭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꿈은 참 신기해요. 꿈 꿀 때는 전혀 꿈 같지가 않죠. 눈에 신비한 광경이 아주 웅장하게 펼쳐지는데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흥분이 되고 신기하기만 해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꿈이지만 너무 생생한 거.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에게 그 꿈은 그냥 꿈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니 다 잘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베개에 베고 자던 보를 세워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꿈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개꿈, 여러분, 개꿈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개꿈은 오직 개 나오는 꿈만 개꿈이에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냥 꿈을 안 꾼다 그러는 분이 있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한 번 꿀까 말까, 뭐 한 달에 한 번, 두 번 꿈을 꿀까. 나는 꿈을 꾸지 않는다 그런 분이 있는데 여러분,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의 꿈을 반드시 꾼대. 꿈꾸지 않는 사람이 없대. 다만 자고 일어나면 싹 잊어버려. 그거는 의식, 꿈은 무의식에서 나오는 거고요. 무의식 깊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이 의식이 깨면서 밤에 꾸었던 꿈을 싹 델리트 시키는, 삭제하는 기능이 있대. 그래서 아주 선명한 것만 말고는 아주 강한 가위 울리는 꿈 뭐 이런 건 아니고는 보통 꿈들은 다 대부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꿈을 계속 우리에게 꾸게 하시지만 우리가 관심 두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너무 힘들고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내서 빌라도 총독에게 저 사람 일에 당신이 간섭하지 말라고, 개입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기 욥기서 22장,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내가 꾼 꿈 때문에 깜짝 놀라서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 믿게 된 사연도 있습니다. 노경화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결혼한 지 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애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애가
그래서 아주 교인들과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6년 만에 아기가 들어서서 나았어요. 이건 송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했는데 뭐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나은 거지. 근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건 송 목사님 기도로 낳은 아이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이름을 써서 제 아내를 통해서 전달해 주었어요. 막 이걸 전하려고 하는데 이 노경아 집사님이 사모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송규희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애 이름이다 그러면서 대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어젯밤에 송규희 목사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아이 이름을 대승이라고 그렇게 지어줬는데 대승이 이름 괜찮지? 그러니까 남편이 와, 그 이름 좋네. 넌 희한한 꿈도 꾼다. 그리고 남편은 출근했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서 쭉 이름을 쓴 것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대승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남편 퇴근했을 때 그렇게 새벽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사모님이 갖다 줬는데 대승이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랬더니 이 남편이 소름 끼친다. 하나님이 계시기는 계신 모양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꿈을 잘 분별해야 돼. 그리고 꿈은 여러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지난밤 꾼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큰 구렁이가 아무개 집사님 집으로 슉 가더니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 집사님 가정에 큰 우환이 닥칠 모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꿈에서 나오는 뱀은 다 사탄이죠. 그렇게 말하는 권사님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그 집에 구렁이 들어가고 우환이 밀려온다면 안타까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일인데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나 다를까 들리는 말에 이틀 전에 이 권사님과 아무개 집사님이 대판 싸웠대. 이 꿈은 이 권사님 마음속에 큰 미움과 원망, 저 집 진짜 사단이 들어가서 완전히 구렁이 들어가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미움과 증오심이 가득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그 미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저 집 망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처, 아픔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라고 주신 꿈이요. 알긴 알아. 여러분 우리 안에 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꿈을 만든다면 악몽을 꾸겠어요? 가위 눌리는 꿈 꾸겠냐고요? 꿈을 꾸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앞길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기도 해요. 보통 꿈은 두 가지 꿈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 내 마음의 근심을 보여주는 꿈이에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엎치락 뒤치락 하다 잠들면 꿈속에서 누군가 쫓아와서 진땀나게 도망치는 꿈을 꾼다든지 뭐 신을 신고 밖을 향해 나가는데 신발이 없어 허둥지둥 대든지 이빨이 빠진든지 뭐 이런 꿈을 꾼든지 합니다. 전도서 5장 3절에 보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진다 그런 얘기도 있죠. 저는 종종 꾸는 꿈이 있어요. 교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예배 시간이 돼서 이제 신발을 신고 예배 인도하러 가야 돼요. 근데 식당에서 딱 나오는데 내 신발이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래서 시간이 안 돼서 막 맨발로 가가지고서 하여튼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운을 찾는데 가운이 없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가운을 한참 저 간신히 찾아가지고서 가려고 하는데 성경이 없네? 성경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면 꿈이에요. 이럴 땐 내가 설교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있는 거죠. 준비가 좀 미흡했구나 이래서. 그래서 이럴 때 깨면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제가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죽으면 어떡하나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이런 꿈 꾼 적이 없어요? 어떤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내 몸을 가릴 옷이 없네. 또 위에 옷은 근사하게 잘 입었는데 아래가 속치마야? 그래서 안절부절 못해요. 그리고 옷이 벗겨서 속살이 드러나서 어디 도망가고 숨고 싶었던 꿈.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뭔가 좀 감추고 숨기고 싶었던 게 밝혀질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경험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난 것이기도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 주셔야 합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부끄러움 다 덮어주시는 분이야. 아멘. 여러분, 가장 많이 악몽 같은 걸로 꾸는 꿈은 쫓기는 꿈이죠. 누가 막 쫓아와요. 잡히면 죽을 것 같아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요, 이상해요. 그렇게 도망갈 때는요, 왜 이렇게 말이 천근만근인지 막 한 발 내딛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저 쫓아오는 놈은 왜 이렇게 잘 달려오는지 막 환장하겠어. 결국 잡히고 막 이러다가 깜짝 놀라서 깨져. 이럴 때는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거야. 또 높은 벼랑에서 떨어진다든지 옥상에서 추락하는 꿈 꿀 때도 내가 지금 겪어야 되는 상황이 너무 힘겨운 것이죠. 또 꿈속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꿈 꾸기도 하죠. 분명히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리 가도 집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이 꿈도 참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빨 빠지는 꿈. 여러분, 특히 꿈과 연관해서 인터넷에서 이런 꿈 뭡니까? 다 보면요, 이건 철학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옛날 미신이에요. 미신. 제가 하는 꿈에 대한 여러분 설명이나 이런 건 하나는 성경적이고 하나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꿈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들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지에 대해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라서 인터넷 검색하지 마세요. 꿈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누구한테 물어요?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빨 빠지는 꿈 꾸면요, 그럼 부모님 돌아가시는 꿈이다, 막 이런 그 해몽이 인터넷에서 질비해요. 이빨 빠지는 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신 만만하고 당당한 게 이빨이에요. 근데 이빨 빠지는 꿈은 내 자신감이 무너지는 거죠. 자신감. 이럴 땐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자신감을 잃었나 봐요. 나 자신이 바보스러웠고 나 자신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내가 나 자신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꿈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요. 지난밤 꾼 꿈, 하나님, 이 꿈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내 마음의 그늘진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고백하고 치유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맑아지고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어떤 분은 또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아무리 화장실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어서 헤매는 꿈. 그것은 현실에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는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속상해할 때 꾸게 되는 꿈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방광이 차서 꾸는 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삼촌에게 어떻게 당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앞길을 인도하시는 꿈이죠. 이정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제 딸이 서울대 입학 시험을 치르고 결과 발표를 놓고 막 하나님 제발 기도하는데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이 자기 딸의 책가방을 선반 위에 이렇게 잘 올려놓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 딸 합격하게 해주시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격시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이가 초등학교 두 아이를 두었는데 남편이 덜컹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남편 살려내려고, 지금처럼 의료보험이 그래도 좀 잘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냥 재산 다 털어서 병원비하고 뭐 여기저기 빚도 널려 있는데 결국은 남편이 죽고 말아.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 키우려고 하는데 월급 받으면 여기 빚 조금씩 가리기도 하고 또 뭐 이자도 주고 뭐 이러면 그냥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근근. 어느 날 아침에 애들 밥 해주려고 나왔는데 쌀이 뚝 떨어졌어. 쌀 떨어졌지. 근데 돈도 떨어졌어. 내 처지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만 나. 그 순간 문 열어보니까 교회 같은 선교회 식구야, 친구야. 그 친구가 아유 허리 끊어져. 그래서 턱 내려놓는데 쌀 20kg 포대야. 그러면서 야, 지난밤 꿈을 꾸는데 황금빛 그 벌판에 그 벼들이 다 막 익어서 바람에 그 익은 고개 숙인 벼들이 출렁출렁거리면서 막 좋다 그러고 가고 있는데 어느 조그마한 논이 있는데 그 논에 벼가 바짝 말랐더라. 그래서 이건 뭐지? 그러고 벼 이삭은 찾나 보니까 다 죽정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깨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작은 논이 이렇게 바짝 말라서 쭉정입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 생각나게 하시더라. 그래서 쌀 떨어졌나 보다. 빨리 쌀 갖다 줘라고 하나 보다 해가지고 쌀 20kg 지고 온 거야. 허리 아파 죽겠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란 이 집사님이 시큰그레지면서 지금 쌀 떨어져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있었는데 네가 쌀 갖다 주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그 얘기 듣고 진짜 쌀 떨어졌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둘이 엉엉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은혜 고마웠어. 여러분 꿈을 꾸면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꿈 꾸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꿈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손길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